그래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수련회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랑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참 어려워요.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힘들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기도 힘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겪거나 힘든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선뜻 찾아가는 게 이게 미안해지고 또 오히려 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생겼죠. 이번에도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교회 수련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참 저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독감 정도의 그런 질병이 이제 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위축되어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리감이 생긴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되겠다. 수련회를 함으로써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연합하고 해야 되겠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더 큰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오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함께 수련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극동방송을 보는데 보는 게 아니죠.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이 라디오에서 이스라엘의 대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스라엘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2번 무너졌대요. 여러분, 성전이 몇 번 무너졌어요? 2번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한 번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이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40년 정도 흐른 후에 AD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어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만 조금 이렇게 서 있을 뿐이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 가서 옛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했던 이 헤롯 성전은 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이 그룹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율법의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것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것과 이유가 다르겠죠.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은 왜 무너졌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미워한 것 때문에, 비판하고 서로 사랑이 사라진 것 때문에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무너졌구나.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도 무너지더라? 성전도 무너지더라 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세워지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부 사이가 무너지죠. 사랑이 없으면 가족도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는 사회는 그 사회도 위태로워집니다. 더더구나 사랑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쓸모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곳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깃발처럼 우뚝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느냐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느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선교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1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요한1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은 지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1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1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같은 짝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사랑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남녀가 만나도 나중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좋아서 만난 사람들도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중심이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에게 그 사랑의 이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받는 대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이기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향해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였고 원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죄인조차,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나조차도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는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손해를 가하는 사람 무조건 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죄는 우리가 정죄하고 그 죄는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죠. 죄와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여전히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믿음, 십자가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죠. 이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마음 가운데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질 때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마땅히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땅히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자존심 상하거나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잘 못 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마땅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로 날마다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56년도에 28살의 나이로, 28살, 여러분 얼마나 젊습니까? 그죠? 이 28살의 나이로 4명의 친구들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그 부족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이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들에게는 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을 가지고도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이 아우카족에 대한 선교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한 이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다시 그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갑니다. 그 아우카 부족이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그들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에콰도르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믿는 자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역사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넉넉하게 거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3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계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명령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참 힘들어요. 실제로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미워합니다. 상대방의 말 하나 때문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얄팍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저를 볼 때도 정말 제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저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지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 때에만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